요한복음에서 가장 뚜렷한 구분은 12장에서 나타납니다.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행하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사적인 사역으로 최종적인 강론에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을 최종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 문제의 중요성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1차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붙드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장엄한 우주 만상을 바라보며 조물주가 계시다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서 난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인격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궁극적이고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제일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실은 당신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는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위대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1장에서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과 지성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빛을 제공하고 흩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처럼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주심으로써 무엇이 선이고 진리이고 의인가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전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른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두 경우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재고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1절로 11절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의 배경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갖가지의 모해들을 했으나 잡지를 못하자 아주 골몰하다가 한 가지 큰 꾀를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오도 가도 못하게 잡아놓을 한 방도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입니다. 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그를 잡아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면 그러면 그동안 사랑과 용서에 관하여 그 많은 설포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냥 용서하라 하면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해도 안 되고 죽이라고도 안 되는 정말 아주 기발하게 예수님을 얽어맬 함정을 판 것이죠. 그러나 온 우주의 주권자여 지혜자신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서 글씨를 쓰다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에 양심에 걸려서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내가 속죄 제물로 내놓을 내 죽음을 근거로 한 은혜를 베푸르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이 빛은 인간 심령의 깊은 어둠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어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안식일 규례는 임의로 범하는 모순 투성이의 문제 인물로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주의 인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며 생명을 얻는 일을 행하는 것이며 인생들로 하여금 이날의 참된 쉼을 누리도록 하시는 데에 안식일 제정의 근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바른 정신을 왜곡한 저들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눈을 뜬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조그만 관심도 쏟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끌어다가 취조를 하였고 끝내는 출교 처분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삶 속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들의 종교의 법칙과 의식들을 더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어둠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는 어둠 속에 있다 지적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거나 그를 신뢰하는 의미에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빛이요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주로 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7절로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위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를 저버리면 그의 말씀을 따라 심판받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에 대하여 대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하여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미래의 어느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어떤 자격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아주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그 선한 일은 내 나라에 들어오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 내 기준은 완전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 공로를 의지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그 누구이든 구원받을 유일한 초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점은 50절에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은 동시에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연시킬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에 지존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부름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발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발로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으로 오늘의 강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하여 그분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 상에 동참할지어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